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주님만 높이기로 결정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주임재 찬양해. 주임재 가운데 강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나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 자유해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성령의 비 내리시네.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이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그 주님을 찬양으로 결정하시면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좀 찬양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헛된 마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마음 다시 한번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투장하시고 예배하는 그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을 가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모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은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를 용납하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습니다. 그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를 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보이지
그 한 사람,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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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한 번 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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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한 번 더 예수 예수 예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함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빛으로 오신 그 이름 내
때도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을 들으신 주님, 승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들을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고통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빛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함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자리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Who am I? Who are you?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어렵네요.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지요. 강원도 고성에서 있습니다. You know m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들 시간 비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으로 시원한 오후입니다. 시원하지요? 네, 참으로 시원합니다. 네, 저희 집보다 여기가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10시가 되면은 알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 핸드폰은 이상하게 아무리 진동을 해놔도 그 긴급 재난 문자가 딱 오면 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쨍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재난 문자가 와서 저를 놀래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다 계획하신 거 있으시죠?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뭐 이루신 거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크게 없습니다. 여름방학 때 뭔가 해보려고 계획을 짰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죠? 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그죠? 더운 날씨 때문에 참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방학이 되면 시간도 널널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우니까 하기 싫고, 그전에는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죠? 비가 와서. 그렇죠. 비가 오면 하기 싫어요. 그죠?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우면 못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싫은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인데,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주저합니다. 하기 싫고 핑계거리가 많아집니다.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일일지라도 막상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하지 못할 변명거리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0여 년 전이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동족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을 통해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망설여요.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질문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는 모세의 마음에,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이끄셔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망설이는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또한 느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Who am I?
모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왜 모세를 이렇게 질문할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망설이면서 핑계를 찾을까요? 그것도 하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할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나요? 저는 문호주고요. 38세고 결혼했고 몸무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누군 줄 모르나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할까요? 모세는 진짜 정직한 거예요. 핑계를 대도 정직한 핑계를 대요. 모세는 지금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봐요. 자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자입니까? 애굽 왕실의 최고 엘리트 통치자 교육을 받아왔던 청년 모세가 지금 아니지요. 지금 그는 시내 광야에서 쫓겨와 40년을 지낸 80세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선 3장 1절에서 출애굽기는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누구요? 장인. 그죠. 우리가 제일 원하던 그런 삶. 그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삶.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던 그런 삶,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40년을 일했는데 누구의 양떼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나 보다, 그죠? 지금 폐륜 드립인가요?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 양떼라고요? 내 양떼? 장인의 양떼. 처가살이. 지금이야 처가살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전에 어땠을까요? 내 갈 곳 없는 모세가 처가에 얹혀 살면서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소작 목동일 뿐인 거죠. 40년을 살았는데 그의 손에 남은 건 양떼가 아니라 뭐죠? 양떼를 모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양떼도 없는 가난배기 목동입니다. 젊었을 때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겠다던 굳센 의지와 결의 따윈 옛날에 잃어버렸습니다. 젊지도 않죠. 여러분 젊으면 뭐든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올해 38이거든요. 제가 35을 넘어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 느낌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겉보기 등급으로. 그죠? 상처가 나면 잘 안 나아요. 진지하게 받는다. 큰일 났다. 이걸 어른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비웃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은 대부분 60대셨거든요. 상처가 잘 안 나와요, 제가. 모세 몇 살? 80살. 나는 이제 글러버린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모습만 봐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두려워요. 내가 늙은 것도 두렵지만 두 가지 더 두려워요. 모세의 질문에 보면 두려운 대상 둘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누가 두렵죠? 바로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예요. 제가 모세라면 저 같아도 바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로 바로와 대결해야 돼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그랬어. 그러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보내줄까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그렇게 한 적이 있을 거잖아. 바로와 대결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 한번 져봤거든. 한번 패배해봤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참패를 경험했거든요. 패배의 기억이 쓰라리게 모세에게 남아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받는 걸 깨닫고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지요. 지금이면 이 살인죄가 굉장히 큰 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모세 왕자 프린스 쳐 죽인 사람 누굴까? 그냥 일반 애굽 사람? 아니 왕자가 일반 사람 죽였는데 그게 큰 일이 될까요? 그 당시에? 옛날 왕정국가 제국에서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기로서니 무엇이 그렇게 대수라고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납니까? 그러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세는 이 일을 반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한 애굽 왕정에서도 이 일을 반란으로 생각했던, 쿠데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일종의 반란, 모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모를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서는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기로서니 왕궁에서 쫓겨나 거짓 신세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모반의 실패자가 되어 애굽 왕궁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아마 40년을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기를 도와주겠다. 내가 앞으로 너의 뒤를 봐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의 꼭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 충성을 맹세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정치적인 세력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따라 미디안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의 권력에서 홀로 버려졌습니다. 철저하게 바로에게 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보낸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바로를 다시 봐야 한다니 모세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 대상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두 번째 대상입니다. 그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울까요?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인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40여 년 전 모세가 한창 애굽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시절, 애굽으로부터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한 사람을 죽입니다. 분명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한 건데 그 동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 형제 이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저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버림받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청년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허물을 이용해서, 모세의 허물을 이용해서 그를 깔아뭉갭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삼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세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을까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나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 보셨나요? 그것도 뼈저린 거절. 한번 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선뜻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왜? 또 거절당할까 봐.
모세는 그 거절당했던 두려움, 배신당했던 상처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40년 광야 처가살이 하면서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던 가난한 목동. 애굽 왕실의 엘리트 교육은 잊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 몸에 성한 곳 하나 없는 늙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삶의 어두움의 근원이었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묻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지.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뭐로 나와야 돼요? 자, 여찬아, 내가 누구지? 양아치네 진짜. 문호주 전도사님, 네, 끝까지 해야 돼. 네. 인성. 네. 모르나? 그죠? 내가 누굽니까라고 하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요? 되게 웃겨요. 하나님은 모세 너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가 누구다라고 얘기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세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세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앞에 질문은 생략해버린 건가?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것만 하신 건가? 이상한 대답이죠.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하고 싶었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궁금할 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너가 누군 줄 아니?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자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다른 정체성 필요하지 않아. 너가 누구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가 왕자가 아니어도 돼. 너가 부자 목동이 아니어도 돼.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니어도 돼.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만 하면 돼.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때부터 모세의 정체성이 돼요. 다른 정체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오직 내가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상하죠? 내가 나인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걸로 족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용기를 내고 실패를 넘어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참된 신앙인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꼭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가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뛰어난 학자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나됨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정체성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체성으로 우리를 과거의 모든 실패와 버림받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좋은 정체성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Who are you?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면 그들이 내게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누구는 자격이 없어. 모세, 너는 그럼 네가 등에 업고 있는 신이 누구냐? 내가 그 정체를 알아야 너를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질문에 이제 소위 이렇게 A, B 대꾸가 맞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내가 누구이기라고 물었으니까 뭐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이기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안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우리 성경 말씀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물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이 궁금한 것일까요? 이거는 오랜 애굽 생활을 겪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그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모든 애굽에서는요, 자연적 현상, 특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신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 대기의 신, 뭐 곡식의 신, 생명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애굽 신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갑자기 나일강이 범람해요? 그러면 자기 농지가 다 구분이 사라져요. 이제 나일강이 범람이 이제 다 내려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구획을 다시 찾는 거죠. 범람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가축을 잡고 곡식을 바치면서 사바 해요.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 절하면서 제물을 바쳤겠죠. 신이 노예해서 뭔가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그 역할에 해당하는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은 거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신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신들이 노여움을 풀고 재앙을 멈추고 다시 축복을 내린다. 이게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신들의 문화예요. 그럴듯한가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진짜 신은 누구야? 진짜 신이 누구예요? 노여웠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받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아니면 그 신이 노여움을 풀도록 이렇게 선물 좀 줘가면서 딜하면서 이렇게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누가 진짜 신인가요? 사람이 신이죠. 사람이 재물 바쳐 달래서 화를 막아주고 복을 내려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신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신 아닙니까? 신을 이용하면서 요리조리 달래가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 아닙니까? 애굽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역시 이런 우상숭배의 문화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질 않고 당신의 이름을 물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역할을 묻는 거예요. 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물을 갖추고 어떨 때 하나님이 필요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범람이 생길 때, 뭔가 어둠이 닥칠 때, 뭔가 병충해가 발생할 때, 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신의 이름을 묻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해야 하는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고 어떤 화를 막아줄까? 그 신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애굽 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 능력으로 그 신은 나에게 뭘 해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한 세계의 신, 세상이 말하는 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은 이래야지, 모름지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셔야지, 아무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는 분이셔야지, 나를 돕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셔야지, 그래야 참신이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거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거든. 맞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만, 나를 저주에서 풀어내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나님이시죠. 그래야만 하나님 섬기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달래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질문에 기가 막히게 대답해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는 구절이에요. 이걸 하나님 꿰뚫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꿰뚫어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I am who I am. 되게 웃겨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신이야. 너희가 내게 제사해주고 재물 바쳐줘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에게 은혜 베푸는 거 아니야. 나는 나야. 너희가 익히 알던 대로, 너희가 익히 다른 신을 섬기던 대로 나를 얼르고 달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려 한 적 되게 많아요. 그죠? 특히 언제? 우리가 되게 간절해지는 순간이 있어. 언제? 여러분이 이제 과도한 헌신을 계획하거나 막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가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렇죠?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우스갯소리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좋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가장 좋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제 경우에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갈 때입니다.
거기서 뭘 타면? 거기서 뭘 타면 신앙이 제일 좋아져요? 자 땡땡 드롭. 그죠? 웃는 사람들은 다 해봤다. 그죠? 자 땡땡 드롭을 타면 그렇게 신앙이 좋아져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제 탁 아무렇지도 않은 척 딱 탑니다. 그러나 탁 레버가 딱 올라오고 탁 내려가고 이제 발이 더 이상 지면에 닿지 아니하고 슥 올라갑니다. 중간까지는 표정을 유지할 수 있죠. 중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봤어요? 자유로 드롭 타면서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하나님 저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살려주세요. 저 딜하죠. 딜 이렇게. 참 우습게도 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과 딜하려 거래하려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속성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고난을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시고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가지고 딜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의 잘됨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냄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려 하지 마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의지가 우선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깨닫고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고 달래서 어떤 거래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마음먹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지 다 헌신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께. 그걸로 딜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나의 나됨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헌신해서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 모든 자아가 쓸모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면 내가 모든 과거의 쓰라림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내 알량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좌우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